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은혜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세상의 부정한 것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자체만 보면은 세상의 부정, 즉 세상의 죽음의 세력에 감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의 부정한 것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이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원상 회복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상 회복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을 더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이제 단순히 죽음의 그러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러한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마다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뭐 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단순히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부흥의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가 죽는 것 같고 때로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한때는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의 무덤에까지 교회가 몰려나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가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서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또한 그런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박해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바로 복음과 접했을 때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언어로 성결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죠.
바울 자신도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증인으로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그 바울을,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가 성결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평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죄 지은 사람을 벌 주고 또 그런 악을 제거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 죄인인 우리들을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 그 은혜로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에 바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러한 모든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져 있고 또 수많은 상처와 죽음의 그러한 병에 걸려 있는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은 이제 비유를 들면은 마치 그 나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그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나병 한센병 걸린 사람을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끌어안으시고 그러한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우리들을 끌어안으실 때에 그 나병이 예수님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나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죠.
마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셔서 다 일그러지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병에서 치유가 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예수님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이제 부활을 깨끗하게 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전도를 하고 또 양육하고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바로 그런 성령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또 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 모든 것이 나를 헤아려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오히려 그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좋고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마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풍성이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받는 핍박과 환난, 또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 예방 주사라는 게 뭡니까? 예방 주사가 뭐죠? 예방 주사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코로나 19 그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았습니다만, 그 예방 주사라는 것은 이 병균을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이 항체를, 그러니까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맞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예방 주사 맞고 막 열이 나서, 고열이 나서 하루 정도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잠시 이렇게 고통스러운 또 그런 몸이 아픈 증상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몸에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뭐 중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또한 어려움은 이제는 그냥 예방 주사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영원한 그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예방 주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이게 평강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냥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평강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그냥 뭐 단순히 뭐 유대인의 인사로 옮겨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의미는 남다르죠.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화를 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넓은 영역이 다 이렇게 한 나라로 통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전에 그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넓은 지역이 다 한 나라처럼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면서 통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로마의 그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대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고 그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래서 그런 평화 가운데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임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과 환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로마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로마 제국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참된 평화는 로마 제국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은 그것은 로마 제국이 주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평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라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예방주사 같단 말이에요. 당장에 내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뭐 약간 통증도 있고 때로는 뭐 고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뭐 평안하게 별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거짓 평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 100% 확실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안해도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평안하지 않아요. 뭐 아무리 삶의 상황이 평안해도 내 몸 자체가 이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죽음에 우리가 도저히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편지 풍파가 이제 무서운 폭풍이 그 폭풍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폭풍이 사실은 서서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과 그러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의 가장 끔찍한 폭풍을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무리로 걸은 것처럼 결국 마지막 죽음의 파도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할 때 또 마지막 죽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은
세상에 우리의 편집,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겪는 편집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치 무리를 걷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또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그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풍파가 친다고 해서 내 배가 침몰하거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 풍파를 다 해치고 결국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들을 또한 해결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한가위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고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